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처음 시작해서요. 앞에서 살짝 개관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창세기인데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있듯이 창세기는 시작, 근본,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3살 때 부모님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헤어져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입양을 갔어요. 그리고 양부모님 아래서 너무 좋은 부모님 아래서 건강하게 잘 자랐지만 자라면서도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 내 나이는 본래 몇 살일까? 그리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내 본래 이름은 뭘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실제로 누구고 또 그 부모님은 왜 이렇게 헤어지게 됐을까? 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그 양부모님 안에서 잘 자랐지만 이제 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늘 마음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한 5번 정도 찾아왔었나 봐요. 근데 이제 못 만났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하고 5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요. 이제 자신이 본래 이름이 뭐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몇 살이고 이제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인터뷰하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만나고 이제 정말 이렇게 따뜻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신의 또 늘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해결이 돼서 이제 참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신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인간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할까? 내가 뭐 때문에 살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근데 조금 더 그것을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요. 이 세상은 왜 존재할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언제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지어졌을까? 이것을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사람이 창조된 이래로 누구나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근본 뿌리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의견들을 내고 이론들을 만들어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죠. 고대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신화가 있었고 또 지역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전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첫 출발 뿌리 시작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데요. 창세기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첫 시작 출발 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어떤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느냐 하면은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고 시작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죄가 가득 차고 타락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는 그러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와 세계와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1, 2장에 나와요.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 또 인간이 점점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죄가 점점 커져가는 이야기. 그래서 죄가 얼마나 커져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이야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해냈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죄가 커져가서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1장까지 아주 오래된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시작하고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그 구원이 점점 퍼져가기 시작하고 그리고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하니 그러나 구약은 끊임없이 또 타락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타락 가운데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창조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시작한 그 구원의 성취가 마침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출발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것에 있어서 시작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첫 출발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이 결론. 여러분 이 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 틀이 없는 사람, 뿌리가 있는 사람과 뿌리가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우리의 첫 출발 뿌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알려주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 부분을 하나님이 왜 썼는가?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썼는데요.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썼는데 왜 썼는지 그 부분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면 창세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인 걸 가지고 과학책, 뭐 다른 것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또 역사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단순한 과학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고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과학책 자체만도 아니고 역사책 자체만도 아니고 과학과 역사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야기, 인간을 드러내는 이야기, 그리고 구원한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살이를 했죠. 400년을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그 신들을 치고 그리고 시내산을 불렀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곳으로 보내지 않고 이 광야로 시내산으로 인도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내산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찬란한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애굽의 나라는 신화의 나라죠. 신들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나라. 애굽에서 항상 그들의 자랑이 뭐예요? 애굽의 자랑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은 자기들의 생명의 젖줄기고 그 나일강이 자기들에게 모든 중요한 것을 준다. 또 바로를 가 섬기던 것이 태양신 라주라. 그러니까 애굽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이 자기들을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일강이 신이고 태양신이 신이고 그리고 또 개구리가 신이고 이도 신이고 파리, 독종 그 모든 것들이 또 소를 섬기고 다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종살이를 했죠. 근데 이 시내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생각에 혼란이 온 거예요. 애굽에서 그 신이라고 했었던 것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처부수는 그 하나님을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리고 자신들은 정체성이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신들의 이러이런 우연히 신들의 어떤 장난 속에 또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자신들은 그냥 평생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존귀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이들이 이곳에 와 있지만 이곳에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죠. 그래도 종으로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에 허허벌판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허허벌판이고 뭔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구원해가지고 오기는 왔고 이 광야에 있기는 한데 그들은 정체성이 혼란이 우리가 여기 왜 있지? 또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여기 오면서도 막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안불안해서 왔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이런 여러저러 신들이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사람은 신들의 장난 속에 만들어지고 사람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하여서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근본 뿌리를 그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자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특별히 불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인간이 얼마나 복되고 존재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정체성이 어땠겠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이제 자랑스러움이 있었겠죠. 정체성에 있어가지고 아주 분명한 뿌리가 기준이 딱 세워졌겠죠. 그리고 그들은 잡다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참신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구나.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는 사명을 주셨구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세계관에 혼란이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혼란들이 있어요. 진화론, 그 다음에 과학이 신이고, 또 여러 물질이 신이고, 여러 뭐 지식이 신이고, 세상의 여러 것들을 가지고 신으로 자처하고, 우리의 세계관을 혼란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세계관 전쟁이라고 그러고 문화 전쟁. 그런 차원에서 세계관과 문화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딱 잡아주는 출발 뿌리가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의견, 주의와 어떤 경험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이 세상 역사는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성경에 다시 한번 가치관과 기준을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대는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 의견들, 주의들은 끊임없이 바뀌어갑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세계관,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쭉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귀함, 세상의 또 이런 역사의 흐름,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체성, 기쁨이 넘쳤을 것인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분명한 정체성, 다시 한번 기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여기에 네 개의 단어가 나오죠. 태초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천지가 나오고 창조가 나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가장 주목할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장 주목할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태초도 중요해요. 천지도 중요해요. 창조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태초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창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심으로 태초가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심으로 천지가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심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고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이 사실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 이것이 안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꾸 인본주의, 자꾸 휴머니즘, 사람이 중심이 되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갖느냐?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끊임없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의 중심 기준이 바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붙들고요. 우리 하나씩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라고 하는 건요,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시작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함으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물질을 만들고 그러므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면서 그 공간 안에 물질을 채워놓고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태초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태초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과학자들은 한 45억 년 정도로 봐요. 우리의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 정도. 그리고 우주의 나이를 한 138억 년으로 봐요. 나름대로 그 과학적인 조사들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장 젊게 보이기를 6천년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젊은 지구를 얘기를 해요. 45억 년을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로 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가장 이렇게 6천년. 근데 그 이후로부터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이건 언제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 창조했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물질을 만들므로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동시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이 시작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거기에는 바로 종말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돌고 돈다라고 영원히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종말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이 언제인지 몰라요? 끝은 언제일까요? 우리도 끝도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언제가 그 마지막 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말씀합니까? 시작과 끝을 붙잡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영원한 거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안에서 자라나고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기계를 보세요. 기계에 영원한 거 없어요.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그리고 망가지고 그래서 사라져요.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21장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죠. 이거는 역사의 주인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주님은 오늘 시간만 다스리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 정해주신 그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면서 또 그 공간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 안에서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간 밖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시간을 끝낸 이후에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모세는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세상이 시작한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 주님은 산이 생기기 전 세계 땅과 세계도 만들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고백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라.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 고백을 하면서 유한한 그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시편 딱 한 편 썼죠. 지난번에 제가 시편 90편 나눴죠. 모세는 인생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것이 참된 지혜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복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의 끝을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태초에 이거 하나를 볼 때에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내용이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그 하나님은 태초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여호와도 많이 나오죠. 또 다른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어, 그 원어를 보면 모세가 어떤 걸 쓰고 있느냐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먼저는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라는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강하고 능력 있고 위험 있다. 그래서 오늘 엘로힘을 쓰고 있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소원하고 얘기를 하고 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 이루어지죠.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있어가지고 이 6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올해 하루가 24시간이냐 아니면 긴 시간이냐 아니면 그 6일이 한 번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뭐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도 만들 수가 있어요. 6일 만에도 만들 수가 있어요. 긴 시간 속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을 누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된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애기 나요? 했을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한 말씀 하니까 그 거친 파도가 잠잠해져요. 예수님 한 말씀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 한마디에 그 귀신이 떠나가요. 전능하신 그 주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언제 고백하느냐 하면 예배 때마다 고백해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아주 압축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 이 한마디 지금 이 엘로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사도신경에 잘 담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는 불안해할 때가 많죠. 왜 그래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그걸 고백하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광야에 있지?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안 보이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야.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해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늘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하고 했을 때에는 무궁하게 크게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죠. 우리가 비유. 여러분 천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가장 높은 것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것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부터 가장 낮은 땅, 그 모든 것 안에 포함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 천지는요,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하늘에 대한 그들의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들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눈에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하늘이 있고,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에 있는 무한히 펼쳐져 있는 하늘이 있고, 그들은 셋째 하늘은 우주를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 그 세 번째, 3층째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천지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창조돼요. 그래서 천지를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오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스케일이 1장, 2장에 보여져요. 그런데 12장에 가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는데 아브람 딱 한 사람,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람 딱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주목하면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죠. 여러분, 창세기는 그러기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작은 일에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까지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지만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할까? 나 한 사람 주목할까? 나 한 사람 귀하게 여기겠나?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은 함부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보살피시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세밀하고 또 오늘 또 돌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예요? 주기도에서 알려준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과 땅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큰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 회장이라고 봐요. 그 회장은 그 기업의 다 모든 것을 보겠죠. 살피겠죠. 관심 갖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녀, 아주 작은 사소한 자녀는 쉽게 여기는 아니죠. 그 대기업 그 모든 것을 다 살피면서도 그 한 사람, 그 한 자녀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오늘 크고 위대하시면서도 오늘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면 창세기에서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합니다. 우리가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지만은요, 여러분, 사람은 존귀합니다.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존귀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존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큰 힘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요? 세상에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위로들요? 그것도 잠시 잠깐 위로가 되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 참된 위로는 오늘 이런 성경적인 사고 속에서 이 가치관과 기준 속에서 세워질 때 우리는 정말 든든한 뿌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성경 말씀은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또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는요,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가 있어요. 진정한 창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 무에서 유가 이제 창조죠.
사람들이 뭔가 창조했다라고 해요. 그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뭔가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만든 것을 발명한 것이요. 발견했다고 하지. 그것은 사람 자체가 뭔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발명하는 것이고,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딱 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법칙들을 발견해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 하나 몇 개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그 법칙을 다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그 하나님을 평가한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는 그 하나님이 없다? 우스운 얘기인 거죠. 하나님에게만 우에서 유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와 관련돼서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 알아서 돌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창조한 세상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지키고 돌본다는, 그래서 전문용어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했고 하나님은 돌보지 않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만든 세상, 주님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오늘도 돌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통치하고 본연하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함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창조,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너무나 많은 내용을 우리는 생각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묵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이번 주 1장 1절 말씀 잘 묵상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면서요. 우리는 과학자 뉴턴 잘 알죠. 뉴턴이 태양계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마다 실제로 이게 뉴턴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태양계 모습이에요. 어, 뉴턴이 있는 곳에 갈 때 태양계를 보고서 사람들이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뉴턴이 그랬대요. 아,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장난하냐. 이게 무슨 우연히 생기냐고.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이 태양계 이것을 그려냈고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었지. 그게 말이 됐느냐.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당신은 이 작은 작품 하나를 만든 것도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졌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우주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왜 그것은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을 믿느냐라는. 여러분, 이 컵 보세요. 이 컵을 보면서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그냥 만들어졌어요. 믿겠어요? 이 컵 하나를 만드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드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말도 안 되는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져서 진화돼가지고 만들어졌다? 왜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기만 해요. 학교에서 가르치죠. 그것이 아주 정확한 내용이고, 그리고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왜 우리는 창조를 믿지 않고 거부하느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설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설득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선포고 선언이고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그거 믿고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돌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하나하나 다시 한번 곱씹고 묵상을 해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속에 든든함으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